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은 바로를 택하여 바로에게 보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하나님께 줄 것이요 종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들어가서 정들만한데 종들로 거슬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거슬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 너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에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온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비밀들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창세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이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성경을 증거할 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성으로 전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듣는 모든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시간도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들이 일으켜 세움을 입게 하시고 가정에 있던 문제들, 세상에 있던 모든 문제들 이 시간도 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해결을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셔서 심령들마다 복된 장마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도 이제 막바지에 막 들어섰습니다. 이제 몇 장만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창세기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참 성경이 신묘한 게 창세기면 창세기만 가지고서도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는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각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들을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연결이 되면 또 한 권이 돼버리고 이게 기가 막히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창세기는 뭐냐, 언약의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의 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언약의 후손들이 애굽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큰 민족으로 이루어서 이제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낳아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언약의 그 주체로서 야곱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실제 그 애굽의 지금 주관자가 누가 있느냐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누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야곱이 이제 뭡니까? 내려간 것은 실제 뭡니까? 언약의 주체가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이 내용을 인본적 입장에서, 인간적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건 맞지 않아요. 바로가 객으로 갔단 말이죠. 그죠? 애굽 땅에 나그네로, 야곱이, 바로가 아니고, 야곱이 지금 뭡니까? 애굽 땅에 나그네로 갔단 말이에요. 객으로. 얻어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얻어먹으러 간 사람이 거기에 지금 바로 왕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 오늘 거지가 와가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니나 복 받으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근데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해놨을까? 따라합시다. 성경은 언약의 이야기다. 네. 언약 때문에 지금 바로가 야곱이 이걸 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저하게 뭘로 간섭하냐? 언약으로 간섭을 하시잖아요. 언약에 의해서 야곱이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뭐냐면은, 그 노아의 세 아들에게 노아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용이 나오는데, 함족은, 가나안, 그 함족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노아가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지금 셈의 뭐가 되느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나안 족속이 누구냐면 함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애굽이 함족이라면 함족. 근데 그 함족이 누구의 종이 된다? 셈족의 종이 되죠. 야곱은 누구냐? 셈족이거든요. 그러면은 노아 언약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셈족이고 바로가 지금 함족이에요. 근데 노아 언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왕인 함족인 바로 왕이 야곱의 종이 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셈족인 언약의 후손이 함 땅에 가가지고 함족속이 사는 땅에서 객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이 아주 모순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모순처럼 돼 있는데 그건 모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속에 뭘 담아놨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를 담아놨단 말이죠. 응? 자, 노아 언약으로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 노아 언약대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누가 되느냐면은 셈족이 돼버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뭐가 되느냐? 가나안 족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뭐가 되느냐?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셈족인 예수님이 함족인 이 세상에 뭐로 오느냐? 나그네로 오는 거예요. 객으로 오는 거예요. 객으로 와서 어떻게 하느냐? 객이 이 세상에 주체되는 사람들에게 뭘 하느냐? 축복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복으로 사느냐? 나그네로 오신 셈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 다 했어요. 오늘 끝냅시다 이제. 지금 이해돼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은 철저하게 언약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축복하게 한 것이 야곱 지가 했겠어요? 야곱 속에 하나님이 했겠어요? 하나님 하게 하셨죠. 하나님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거지 같은 게 가가지고서 뭐 하냐? 그 나라 왕을 축복을 해버린단 말이죠.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데, 자, 보세요. 왜 축복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창세기 2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만민이 너에게 굴복당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뭐냐? 야곱 속에는 언약이 어떻게 담겨 있느냐? 야곱이 만왕의 만인 왕이 되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자가 야곱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 언약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야곱 언약을 누가 실현을 하느냐? 요셉이 지금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그죠? 요셉이 실제 내려가가지고서 애굽에 뭐 합니까? 기근을 해결해가지고서 실제 뭐가 됩니까? 통치자가 돼버리죠. 통치자가 돼버리죠. 그럼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모든 기근으로부터 양식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죠. 그럼 바로 역시 누구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요셉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죠. 요셉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요셉이 뭐가 되느냐? 주가 되고 바로가 신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그 요셉의 실제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지요. 야곱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가가지고서 주의 자격으로 바로를 뭐 하냐?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냈는데 그 요셉을 이 땅에 애굽 땅에 왜 보냈느냐? 기근으로부터 살려내기 위해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왜 보냈느냐? 죽음으로부터 살려내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죠. 살려내기 위해서 보냈어요. 응?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이 보세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심사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근데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죠. 지금이라도 자기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멸해버려요. 그럼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백성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지가 살고 있는 것이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가 그거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가지고서 그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사느냐? 요셉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양식을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안다 모른다? 모르죠. 도리어 이 세상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죠. 그것이 애굽이 망한 이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애굽에서 실제 그 애굽이 존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존재하는데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존재한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죠. 오히려 핍박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버리고 애굽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이 세상이 왜 멸망당하느냐?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우리 때문에 살고 있다니까. 저 사람들이 지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살고 있다니까. 우리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크루즈 여객선이 갔는데 그 크루즈 여객선에 누가 있느냐면 대통령 아들이 타고 있어요. 오바마 아들이 타고 있다 합시다. 오바마 아들이 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테러범이 있어가지고서 전부 다 테러범이 있어가지고 배를 장악하고 있어. 오바마는 어떻게 할까요? 그 배를 격추를 시킬까요? 아들을 구출할까요? 아들 구출하기 전에 배를 격추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아들을 구출하고 나면은 배는 격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머리 큐가 검진받아야 돼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들 지금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 테러범들이 사로잡고 있어. 이 사단의 세력들이 사로잡고 있어. 그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빼내야 돼요? 안 빼내야 돼요? 빼내야 되죠. 반드시 빼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들을 다 빼내고 나면은 그때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을 뭐 하냐?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기까지만 길이 참으신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거든요. 세상은. 그래서 뭡니까? 아모스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한 알갱이도 타작마당에서 한 알갱이도 버려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나가는 거예요. 다 찾아내서 쓸고 닦아서 찾아내서 기어코 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이 없을 때 쓸어버린다. 그게 이 세상이라는 게 세상. 그것을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셈족이 함족이 사는 그 땅에 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 예수님께서 진짜 복의 조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족이 사는 이 땅에 지금 뭐하러 왔다? 객으로 오는 거예요. 객으로 왔단 말이에요. 객으로 왔어.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가 그러잖아요. 바로가 묻잖아요. 니 누군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뭐냐? 영원히 살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고하러 내려왔다. 우고하러. 그게 우거라는 말이 뭐냐? 이 땅에 정착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정한 때까지 기거하다가 떠날 것으로 말하는 것이 우거라는 얘기예요. 우거. 잠시 내가 살다가 떠날 거다. 그럼 잠시 사는 것이 어떤 삶이다?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내가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이 험악한 세월을 살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았던 그 삶과 같이 내가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은 무엇으로 뒀느냐? 정착민으로 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뒀단 말이에요. 나그네.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끌려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 같이 나 역시도 그 언약에 이끌려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는 그것이 곧 뭐냐? 험악한 세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 야곱이 죽도록 고생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주류로 살지 않고 비주류로, 그게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이렇게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일대기로 담아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 11장.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뭐로 살았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게 만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찾아서 떠나는 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 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이끌려 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로 내가 살아간다. 이 나그네로 언약에 이끌려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이 뭐 하느냐? 험악한 세월이라 그런 거예요. 험악한 세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 사는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왜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느냐? 우리 이 땅에 정착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주민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언제는 떠나야 된단 말이죠. 길 떠난 나그네들이 삶이 안락합니까? 불편해요. 불편하다니까. SBS 보면 같으면 정글의 법칙 전 잘 보는데 그 정글의 법칙 보세요. 걔네들이 사는 게 어때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죠. 그죠? 하루하루.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그들을 찍는 스텝들은 걔들 같이 산다 안 산다? 안 살아요. 스텝들은 다 텐트 쳐놔놓고 처먹을 거 다 처먹고 산다니까. 지들 좋은 거. 쟤들은 먹지 못해가지고 말이야 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얘들은 뭐 하냐 풍성하게 해서 먹는다니까. 그럼 그쪽에 있는 애들이 이 애들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참을 수 있어요? 개런티를 받잖아요.
이 뭔지 그 사람들은 개런티를 받잖아요. 개런티를 받고 그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개런티를 받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뭐 하느냐. 정글의 법칙같이 나그네로 이렇게 보내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핍절할 수밖에 없어. 이 땅에 영화를 누릴 수가 없어. 그런데 뭘 받았냐? 개런티가 있다니까. 그 개런티가 뭐예요? 천국의 약속이죠. 천국의 약속.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스텝들이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부러워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 잘 처먹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개런티가 있다. 그 개런티가 천국에 우리가 유업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현실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럽다, 아이고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지금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 정글의 법칙 가가지고서 나 이거 안 할래, 배고파서 안 돼, 그래서 스태프들 그 양식 먹을 것 같으면 그 사람 그거 있는다 쫓겨낸다. 쫓아내죠. 비싼 돈 주고 왜 그 짓을 하겠어요. 지금 야곱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유목민으로 떠돌이 생활하는 것은, 정착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언약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근데 잘 봐라, 요셉이 누구냐? 내 아들 아이가 바로야. 내 아들인데 네가 지금 누구 양식 먹고 사노? 요셉 때문에 살고 안 있잖아. 네 그거 아냐 이거예요. 요셉이 그 지금 누가 센 놈이에요? 바로가 세요? 야곱이 세요? 야곱이 센 놈이죠. 근데 현실의 구조는 어때요? 바로가 센 걸로 있죠.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세상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니까.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서 왕노릇 해야 되는데 뭐로 살고 있느냐? 거지로 살고 있다니까. 거지로. 부자 나사로 비워보시라니까. 지옥 간 놈이 누구였어요? 이 땅에서 뭐 했어요? 왕노릇하고 살았죠. 부자잖아요. 천국에 누가 갔어요? 거지 갔잖아요. 더 어디가 돗자리 들고 우리 거지 됩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거지라는 것은 이 땅에 기득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정착민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럼 거지만 구원받는다 할 것 같으면 저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우리는 못 받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세상에 비주류로 살면은 자연적으로 뭐하냐,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험악한 세월이라니까. 험악한 세월.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나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의 뭐이다? 하나님이. 몇 절이에요? 보세요. 9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려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 나그네 삶을 살았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와가지고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살았을 때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정착민으로 살았어요? 정착민으로 살았죠. 정착민으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빼내버리잖아요.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정착하게 해요? 나그네로 살게 해요? 나그네로 살게 하죠. 정착민으로 살던 사람이 나그네로 사는 것은 그때부터는 그 자체가 곧 뭐냐? 험악한 세월인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누라도 빼앗기고 말이죠. 살기 위해서 말이죠. 아부도 해야 되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유목민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겠어요? 에? 당연히 원망하지요.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안 빠져나왔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재벌 2세인데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죠. 그런데 재수없게 하나님 앞에 걸려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왔더니까 세상에 땅 한 평 주지도 않고 유목민으로 살게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냐 말이죠. 근데 그런 그 원망스러운 그 삶이 결국 뭐냐? 험악한 세월인 거예요. 험악한 세월. 만약에 나그네로 살아도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지 자고 싶은 거 다 즐길 것 같으면 그거는 험악한 세월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제 주권자는 누구냐? 바로야 네가 아니고 언약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의
주권자다. 언약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내 아들 이 요셉이 너의 집을 지금 살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는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이 오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뭐 하느냐면 자기 집안을 맡겨버려요. 자기 집안을. 우리 집에 가축대들을 네가 해라. 그때 당시에 가축대는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돈이에요.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바로가 맡기는 거.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야곱에게 맡기잖아요. 시편 105편 보세요. 시편 105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하나님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로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21절 다 같이 시작. 저로 그 집에 주권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의무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렀는데 그 기근을 부르기 전에 한 사람을 뭘요? 종으로 팔려버렸죠. 그죠? 옥에 갇히는 일들을 하게 했죠. 종으로 팔려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갇혔던 그를 통해서 뭐 합니까? 기근을 해결해 가지고서 그 백성들을 다 살려낸 일들을 하게 하죠. 다 살려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저로 그 집에 주권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이 뜻은 곧 뭐냐? 지금 뭐냐? 야곱이 뭡니까? 바로에게 갔더니까 바로가 그 야곱에게 뭐를 맡기는 게 자기 집을 뭐 맡기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통치권을 맡긴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 합니까? 임의로 지금 여기서 시편에서는 뭐라 그러냐? 백관을 제하고 지혜로 장로를 교훈했다. 이 얘기는 결국 그 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애굽을 실제 통치하고 사람을 세우고 낮추게 하는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요셉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이 쉬운 얘기로 요셉이 생사화복권, 생사여탈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로 애굽의 주인이 누구냐? 요셉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왜? 바로는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야곱이 가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를 축복을 함으로 인해서 너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줄 아느냐? 내 아들 때문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살고 있는 이 사실을 알아라.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 좀 맡아주이소 해버린다니까. 우리 집 좀 맡아주이소. 그래서 뭐하냐?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기 집에 가축대를 맡기고 집안 살림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우리 집안 이게 종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집안을 뭐하냐?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위임해주고. 지금 시편 이야기 그 얘기예요. 시편 105편이 이야기가. 그걸 주권자를 삼았다, 통치자를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에 그 언약하신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함 땅에 내려가야 돼요. 애굽에 내려가야 돼요. 내려보내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실제 주권자가 되게 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그 땅에서 뭐하냐?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큰 민족을.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누구 때 이루어지느냐면은 요셉이 치세를 잘할 때, 그때 그 요셉의 유업을 받고서 그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몇백 년 지나서 이제 그 번성한 모습은 나타나지만은 실제 그 기반들은 뭐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거기에서 뭐 했느냐? 풍요롭게 살았다니까. 번성할 수 있었다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건 곧 뭐냐면은 보세요. 객으로 내려간 사람이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됐다. 이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뭡니까? 오셔가지고서 객으로 오셨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실제 이 세상을 뭐 하느냐? 통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은 우리 입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죠. 그걸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보낸 것도 그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오고 우리를 어떻게 간섭해 가느냐,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럼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 배워간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죄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죄라니까. 왜 성경이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감사와 찬미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감사와 찬미는 반드시 깨닫지 못하면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감사와 찬미는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와 찬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줬다니까. 이 성경을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줬죠. 이방 나라에게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줬어. 그럼 자기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가는 거. 그럼 그것이 많이 깨달아진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고,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적게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많이 탕감받는 사람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탕감받는 사람 적게 사랑할 것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깨닫는 만큼 뭐 하느냐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이건 억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찬송하세요, 이 억지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전부 뭐냐, 자발적이고 감사죠. 자발적으로. 그럼 그 자발적은 언제 일어난다?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이 뭘로 알아지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이 사실을 좀 깨달아라.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말씀 머릿속에 애우는 것으로 두면 안 되고, 말씀을 준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고? 손과 발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 손과 발이 움직이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서로 모이고 협력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감사하고 합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왜 해요? 지극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까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같은데, 그 윤리 도덕적인 같은 이야기가, 이것은 우리가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지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습으로 토해내게 만들더란 말이죠. 그 토해짐이 곧 뭐로 나타나느냐? 감사와 찬송이라니까. 찬송. 그 시편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치 못한다 그래요. 죽은 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어떤 강요해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 종교생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신앙은 목사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증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말이야, 자기 몸과 피를 다 쏟아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입고 산다 할 것 같으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뭐 하느냐?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느냐?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뭐로 살게 됐느냐? 나그네로 살게 됐다니까. 나그네로 살게 됐다니까. 근데 그 나그네들 때문에 지금 뭐 하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잘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것은 세상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지금 존재하게 한다? 자기 백성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낳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노의 화살을 쏜다 그래요. 분노의 시편 기자를 볼 것 같으면 분노의 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럼 그 분노의 화살들을 누가 막느냐면 예수님께서 막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낳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하느냐? 중보자라고 그러는데 그 중보자가 하는 일이 뭐냐?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정죄를 안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정죄 안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정죄를 안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정죄 받는 짓거리를 하고 산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봅시다. 1절. 1절 2절 같이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얘기가 얘들아 내 바람은 너희들이 죄 안 짓고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위하여서 너희들을 위해서 누가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언합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언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했기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은 지금 뭐냐? 자기 백성들의 대언자지 모두의 대언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올 이게 아니에요. 그 감리교 같이 말해 모든 사람들이 그거 한다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을 하는 것은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을 모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중보하고 계시다니까. 대언하고 계시다니까. 그 믿음이 뭐냐?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런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감사와 찬송이죠. 감사와 찬송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줬단 말이죠. 그럼 교회는 누가 모이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잖아요. 천국에 누가 가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는. 그럼 교회는 누가 모여요? 예수의 피 뿌림으로써 용서받은 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뭐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해요? 세세대로 어린 양과 하나님을 뭐 하죠? 찬양하죠. 그죠?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서로 성도 간에 서로 너 나가 따로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데 가지고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서 그 하나 된 것을 서로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너와 나라는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너와 나라는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뭐가 됐느냐? 우리가 되어버렸어. 우리가 되니까 뭐가 나느냐?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그 유무상통이 실제적으로는 유무상통인데 그 유무상통을 이루는 것이 누가 이루느냐? 가난한 사람이 이뤘어요? 부자가 이뤘어요?
가난한 사람이 집 팔아서 냈다, 부자가 집 팔아서 냈다? 부자가 집 팔아서 냈죠. 왜 부자가 왜 집 팔아서 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써 용서를 받고 보니까, 저 사람이 타자가 아니고 누구냐? 내 피부치더란 말이죠. 우리들란 말이죠. 우리기 때문에 뭐 하느냐? 내 걸 내놓는 거예요. 이해돼요? 남일 것 같으면 못 내놔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로? 대답 확실히 잘하세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줘요, 받아요? 여러분들 받고 자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거 개념만 가지고 있지, 실제 뭐냐, 사는 건 뭐냐, 사랑하지 않고 살고 있다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도 계속 주고 싶어. 준 거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그 일기장 써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너 어떻게 하고 이거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근데 자식은 부모에게 뭐 해오대한 게 있을 것 같으면 기억한다 안 한다? 하지요. 그때 내가 엄마한테 해줬잖아. 그래서 그게 우리는 뭐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고발당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당한다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발당함으로 해가지고서 우리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용서하심으로 살고 있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생명은 반드시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자라가라는 얘기가 키가 쑥쑥 크라는 얘기가 아니고, 쉬운 말로 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 3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3장 봅시다. 14절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대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이 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삭임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고 뜻하고 이루어져서 너희 모든 수고와 함께 지기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흑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는데, 이 바울의 기도가 누구 기도냐?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얘들아 제발 철 좀 들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깊이의 풍성함들 좀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거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알아가지고서 뭐 하게 해요? 그게 알미 어떻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성기운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4장 보세요. 4장. 자,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게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 그러죠. 그죠? 내가 왜 너희들을 불렀느냐, 교회로 왜 불렀느냐, 그 교회를 부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는 뭐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해 주는 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예요? 너와 나라는 존재를 뭐로 만들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로 만든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너 나가 되길 되면 그때부터 법이 통용이 된다니까. 법이 통용이 되면 너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통용이 되면, 그게 은혜가 통용이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우리가 돼버린다. 우리가. 그래서 누가 잘못한 것 있더라도 뭐 하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 이걸 우리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그 개념이 아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용서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달 것 같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 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낸 목적은 뭐냐? 죄라는 놈은 너와 나로 살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와 나로 살게 했던 것을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답이 허물어졌다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와 나가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우리가 모인 것은 뭘로 모였어요? 너 나로 모여서 우리로 모였어요. 우리로 모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모였을 것 같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중요한데 보세요. 지체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몸을 위해서 존재하죠.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럼 그 우리라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뭘 줬느냐? 목사와 교사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를 증거자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배우느냐? 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나만 위해서 살았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써 나라는 존재는 죽여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나를 살려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모습 나타나느냐. 그 다음 보세요.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누구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지요. 교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뭐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되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빌립보서 넘어가 보세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5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인기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내셨고 사람의 은혜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아멘. 자,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누구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죠.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는 마치 뭡니까? 닭이 알을 품어서 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병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병아리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냐? 부화가 돼서 뭐로 나타나느냐?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었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칠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자꾸 뭐 하느냐?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낸다니까. 섬기는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경륜이 쌓이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 이게 우리가 따질 것 같으면 이 경륜이 쌓인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은 뭐가 돼버리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감사의 자리로, 찬미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베푸는 자리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 안 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자리를 안 가고 뭐 하느냐? 오히려 뭐 하느냐? 빈둥거리는 자리로 가잖아요. 노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세격거리 여기고 있냐 말이죠. 잘못 알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시키지 않아도 다 거기 나와야 된다니까. 또 인상 돌아간다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왜 생명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자람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생명은 반드시 자람이 있는 거예요. 자란다는 얘기는 우리가 쑥쑥 자란다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 성장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외적 성장이고 내적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외적 성장할 때는 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계속 큽니까? 정지됩니까? 정지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커가는 거예요? 속이
야무러져 가죠. 내적 성장이 이루어져 가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있어요. 막 열심과 충성 이런 것 드러났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은 삼계탕 푹 삶아가지고서 말이죠. 뼈까지 흐물흐물해지듯이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게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느냐? 은혜를 받을 때는 말이요. 휘발유 뿌려가지고 닭 튀기듯이 말이요. 확 하는데 진짜 은혜 많이 받아요. 그건 먹으려면은 먹질 못해. 껍데기만 다 타버리고 속은 하나도 익지 않아가지고서. 그걸 아모스에서는 보는데 익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런다. 익지 않은 전병. 전병인데 잘 익은 전병이 되는데 익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왜 나그네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놨느냐. 그 나그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여기에서 너희들이 평생 깔아놓고 너희들이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는 따로 있는 거예요. 또다시 정글의 법칙 이야기합니다. 정글의 법칙에 투입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을 평안한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고단한 삶을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고단한 삶을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럼 그 고단한 삶이 끝나고 나면은 정글의 법칙이 끝나면은 그 사람은 평안한 삶으로 가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라는 이 자체가 곧 뭐냐? 우리 이 땅에서는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하냐? 자기 자신이 언약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냐? 험악한 세월이더라는 거. 험악한 세월. 그 험악한 것이 뭐냐? 자기 뜻대로 살아지지 않으니까 험악한 세월이 되는 거예요. 참 살기 힘들더라.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은 어쩌면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속에서는 날마다 내가 부인당하고 내가 기각당하는 이 삶을 살게 되니까 이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교회 안에서 사는 이 생활조차도 우리는 뭐냐?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남한테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왜 우리 속에 집어넣느냐? 그 예수의 마음이 부화돼서 나타날 때는 뭐하냐? 날 사랑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더란 말이죠. 사랑받는 게 좋습니까? 사랑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걸 좋지 사랑하는 걸 안 좋아한다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런 걸 많이 안 느껴요. 맨날 사랑받고자 하죠. 사랑하고자 합니까? 우리는 다 사랑받고자 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래. 나만 사랑해달라고. 근데 예수의 마음이 그 속에서 부화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냐, 미력하지만 그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늘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애굽 땅에 집어넣겠어요? 그 애굽 땅에 평안히 살라고? 아니에요. 결국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한다니까. 응? 근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보낸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뭐냐? 애굽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런데 그 애굽은 그 종들을 통해 가지고 산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종살이 했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과거에 로마가 세계를 점령할 때에 로마 사람들은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왜 그러냐? 전부 점령지에서 데리고 온 포로들을 종을 삼아가지고 실제 일은 누가 했어요? 종들이 했죠. 그러면 그 로마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는 자기들 거예요? 종들 거예요? 종들 거예요. 근데 그놈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죠. 지금 잡으세요. 애굽의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종노릇 했죠. 애굽에 종노릇 했죠. 그러면 결국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힘으로 사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이스라엘 힘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요게 악이고 죄라니까. 그럼 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뭘 오셨어요? 주인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덕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짓을 하고 있죠. 바로 짓. 지금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지금. 내가 바로라니까. 예수님의 섬김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뭐 하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을 죄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하느냐?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은혜로 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 이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서 탄식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짐승은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은 알아보는데 지금 내 백성은 알아본다 뭐 알아본다? 뭐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놈들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토설하겠어요? 이놈들이 내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폐역한 자들이니까. 말로는 말이죠. 우리는 다 보고 말고 하나님 사랑 알고 예수님 십자가 알고 다 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머리로만 있어. 관념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들고 봉사하는 게 힘들고 헌금하는 게 힘들고 서로 섬기는 게 힘들고 힘들어요. 전부 안진뱅이고 중풍병자라니까 이게. 그 신앙이 자꾸 관념을 한다니까 그게. 제발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씨앗과 같아가지고 이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 한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제가 그걸 얘기했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동사로 계세요. 거기에는 참 명사적으로 계세요. 천국에는 명사적으로 계신 것이 이 역사적에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사예요. 그 말씀이 역사에 떨어질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뭐 하느냐? 위빙을 한다니까. 운동을 한다니까. 동사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나사렛 예수를 줬어요. 나사렛 예수가 안진뱅이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죠. 일을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일을 하니까 안진뱅이였던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더란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위빙을 하면 생명의 역사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일어나 걷고 섬기며 베풀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 나타난다니까. 이해됩니까? 그게 신자의 삶이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관념화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 이게 관념화되게 될 것 같으면 뭐하냐? 나 다 아는데. 그게 라우디게 교회라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뭐라 그래요? 헐벗고 가난하고 소경이고 벌거벗은 걸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네가 네 꼬라지가 어떤지.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로에게 보낸 것은, 바로라는 이놈은 보세요. 쉬운 얘기로 바로는 지금 요셉이 준비한 양식을 먹고 살면서도 지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 입장에 서가지고 바로를 뭐하냐? 축복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내 신하야 이놈아. 내 것으로 사는 거야. 신하는 주인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신하예요. 신하. 야곱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너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사는 거야. 내가 주야. 내가 주. 너는 종이고. 내 아들이 준비한 양식을 먹고 사는 주제에 네가 왕노릇하고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여건들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것이라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뭐 하냐? 늘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깨닫고, 그 자리에서 우리 뭐야?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읽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어디로 가느냐?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서 안전벨을 일으켰듯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동사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험악한 세월에 이 세상에 보내시고 언약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나그네 인생이 우리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고, 또한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철저히 우리가 배워간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곳이 따로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